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끌러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도 우리 아침부터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75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시편 75편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아마 음악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1절 상반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어디 가고 사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손만 뻗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듯이, 슬픔과 기쁨 중에 어루만져 주듯이,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어루만져 주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우리가 그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지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가면서 또 사람들도 주님의 그 기이한 이름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전파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기이하다고 사람들이 전파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자가 되신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그것을 사람들이 전파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바르게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공정하게, 공평하게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정한 심판자가 되신다, 편파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공정한 기준을 갖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면 봐주고 다른 편이면 아주 가차없이 뭐든지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래가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느냐의 기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런 것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 기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말 다르고 속 다르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일까, 이것을 아주 새겨들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보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편견 없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칭찬과 상급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인과 선인에게 정확한 보응을 하시는 거죠. 악인은 심판으로, 그죠? 선인은 칭찬과 상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선악의 기준도 없고 그저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 얼굴 두꺼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다 쌓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잔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잔을 악인들을 위하여서 쌓고 있다. 이것저것 지금 악인들의 악행을 다 마치 섞어 만든 어떤 술처럼 다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악행 저런 악행 다 모으고 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악인들이 돌려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무법한 자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살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과 의인, 이 세상에서는 섞여 살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적당히 악하게 사는 사람, 독하게 사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에 대해서는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의인은 그들의 의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궁극적인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심판자 되심과 능력, 권세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세신 바 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온매무새를 바로잡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오시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다라고 한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게 지금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래 문장을 직역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원래 문장을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거민들이 떨 정도로 땅이 흔들릴지라도 땅의 기둥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땅이 다 흔들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떨고 그러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기둥을 잡아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중심을 잡고 계신 분이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46편한테 살펴봤었죠. 산이 지금 흔들리고 산이 바닷가에서 바다로 곤두박질 치고 바다가 흉흉하고 뛰놀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좀 느긋한 편이에요. 예? 그렇게 막 아동바동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심부름을 하다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상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믿음을 갖고 나니까 제 원래 그 타고난 성격,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단련된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더해서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사실은 잠깐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금방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세상의 일과 흔들리는 것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고 바람이 불고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은요, 천하태평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예? 그런 거죠. 마찬가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러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러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 고난, 이것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또 도전이 와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고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다윗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왔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에 맞서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정탐꾼 사건에서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시선이 난관에 있었습니다. 시선이 지금 그 힘센 사람들, 그 아주 견고한 성에 고정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주안점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난관, 거인, 그 거대한 성, 그것을 보면 우리는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 기둥을 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주십니다. 주권자, 최종 결정권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는 것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높이는 일,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 동쪽에서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서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남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주셔서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재밌죠.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이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오르니 그르니 감론 을박이 많았는데, 판사가 그죠, 가처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판사가 거기에 대한 주권이 있으니까, 결정권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심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뭐냐? 1절처럼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의로우심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고, 9절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기도와 간구,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심판과 돌보심 등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설교가 마치면 같이 통성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저것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송합니다. 그런 내용을 참 많이 해요.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세요. 보면 감사와 찬양을 하면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아뢰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신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미 들어줬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하고 잘 해줄 줄 믿어요, 고마워요, 이러고 하면 더 부담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얘 봐라,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네, 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불평과 불만, 걱정이 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온갖 짐을 다 우리 한 몸에 걸머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대신 우리 짐을 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재판장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불평, 불만, 삶의 짐이 찾아올 때 의식적으로 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불안이 엄습할 때 찬송하고, 그러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늘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체험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